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의 파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혼정력.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적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면 그 영도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께서 영을 낳으시는데 그 영도 성령님. 그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낳으시니까.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령이면 아버지. 그리고 영으로 따져보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죠.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아버지와 다르죠. 예, 그러나 영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게 하나님이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께서 영을 낳는다는 것을 모르기에 성령께서 영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예.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아는데 성령이 영을 낳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들의 아버지. 이게 성령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걸 알아야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신들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는 이유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몸이 죽느냐고 죽지 않죠. 영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몸이 죽으면 또 영이 살려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신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죠. 몸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일 텐데.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어버려. 부활 어떻게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 못하고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네, 맞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 성령을 주러 오신다? 그건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불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은 몸 안에 들어가죠. 그게 성계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예. 영으로 보면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영은 몸 안에 들어가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면한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면한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림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다 신이잖아요. 근데 다 인간이라고 믿죠. 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원죄설.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러 오셨다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뭘 믿죠? 원죄설을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다들 인간이라 믿고 사는 거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주 300년경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의 추기경 있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율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오늘날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 오늘날 신학은 다 철학이에요. 사람들은 신학이니까 하나님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철학이라는 거야. 인문과학. 그러니까 인문과학에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예수 아무리 믿어도 봐야 인간밖에 안 돼. 다 죽는 거죠. 이게 엉터리 신학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잘못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는데 나 없어. 이렇게 그게 엉터리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이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주러 오셨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요? 십자가 지면서 영생 주셨다.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영생 받나요? 못 받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뵙게 안 되는 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배당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학설, 원죄설, 성경에 없는 거. 성경이 부족한가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다 덧붙여서 믿나요? 그건 엉터리죠.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지 성경 이외의 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성령 지금 받지 죽고 나서 받아요?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예수님을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못 들어가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영이죠. 영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고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으로 나시잖아요. 또 아버지께로 가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왜? 임마누엘, 우리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불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거하시죠. 그럼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신이니까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성신,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죠. 무당들은 구슬에서 귀신을 받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마귀하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조용히 기도하죠.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 편안해지죠. 이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혼의 사고 죽지 않은 신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죠?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예. 세상이 주는 것과들이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원죄설 믿으면 다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나? 예수님 주셨는데 나는 없어. 나는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항상 두려워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이제 알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영전한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 가자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원죄설을 배우면 이거 반드시 죽죠? 예. 그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않게 되고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지 어거스틴이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야, 성령이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셔서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들은 우리도 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 성령이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몸은 죽어버린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둘이 있죠. 몸과 영. 인간은 몸이 생명이라 반드시 죽죠.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성령이 생명이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나는 거야.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무슨 뜻이죠? 몸이 죽는 동시에 죄도 죽는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정죄가 없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예. 인간들은 뭐죠?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누구 예배만 받아?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우리 안에만 것에 우리가 성전인 거야. 우리가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라.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전을 받아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거야. 절대 아니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그럼 몸이란 뜻은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을 받으면 몸이 죽고 영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라서 몸이죠. 몸은 자신의 몸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것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었으면 이거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주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러고 예수님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잔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교이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니까 여전히 인간이죠. 그럼 자기 육체에서 믿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 얼른 도망가야지. 배반해야지. 팔아먹어야지. 부인해야지. 저주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성령이 없으면 그 믿음 다 헛거죠. 그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권능, 하나님의 파워를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옷을 열 날 다 성령 받았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왜? 죽지 않은 것을 아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죽나요? 예수님 부활 다 보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르치시는 분이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걸 그 믿음은 그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죠. 하나님의 몸 가졌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누가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요. 인간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으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피곤한 거. 그럼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피곤할 수가 없죠.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꼭 그리스도네요. 그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그냥 놔두면 되는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예배당 안에서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당장 펴보세요. 다 바꿔놨지.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오직 흠정령만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다 동등하다고 여겼는데 이 한글 성경은 다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기 때문에 십자가 들리셨는데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들은 예수님 오시면 또 십자가 또 못 받겠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다 엉터리 가짜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성령의 받들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네요. 예? 인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 어디 살아? 하나님하고 구원 다 이루어졌네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이게 인간인가요?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정죄가 없죠.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정죄가 있어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몸 안에 죄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어차피 몸 죽잖아요. 죽기 전에 바꿔야죠. 예. 그래서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십자가 쳐야 돼.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래 십자가 져서 우리 몸이 죽었죠. 그러면 인간인가? 인간일 수가 없죠. 죽었는데 무슨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영이 생겼으니까. 또 예수님처럼 승천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 인간이었으니까.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뭐래요?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 그랬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하시는데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엉터리죠. 완전히 엉터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이야 설. 원죄 설. 가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피곤하죠. 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고 대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의 영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내심만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어떻게 받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죠. 이게 성령 받으면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죽었죠? 뭘로 태어나요? 성령만 남자. 성령만 남.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면서 증거하죠. 다 가짜 증인들. 성령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받아서 못 받았죠.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야 돼요? 신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건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몸만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 그러니까 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뛰는 새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거 다 지배하는 거죠. 아담이 낙원에서 샀을 때는 죽었나요? 안 죽었죠? 낙원에서. 근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이거 반드시 죽어. 사탄에 속아서 따먹었잖아. 그럼 아담이 죽었죠. 어떻게? 아담이 창조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이었나요? 성령이면 성령이 생명의 숨으로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성령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 영이 더 이상 아니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천년 살다 죽었어요. 아하, 영은 영의 세계에 살고 몸은 인간의 세계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사니까. 그런데 다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살죠.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피곤하고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잘못 배우면 다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셨으니까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물. 창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인간은 동물들하고 틀려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은 못 들어가죠. 영이니까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 성령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죠.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제 속된 인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지. 인간들은 악한 짓을 하죠.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하죠. 왜? 인간이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로서. 그런데 성령을 어디서 받았다?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몸이 죽어버렸죠? 정욕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과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 몸이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물이 되질 않죠. 여전히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여러 분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많아도 다 하나잖아요. 하나.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잖아요. 하나. 인간들은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많아져. 하나님 못 섬기네.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당에 다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나요? 그 구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화평의 매는 뒤로 성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각자 다 하나님을 가져요?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그 수많은 영들이 다 성령님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들은 또 다 모두 하나가 되겠죠. 한 영, 한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였으니 하나이며 그래서 성화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살면 늘 피곤하죠. 늘 피곤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성령이 줘서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화되었다.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우리가 거룩해졌다 주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성령은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까 성화가 안 돼. 너희는 인간은 몸이죠.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불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고요? 완전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고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성령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정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또 왜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뜻은 뭐예요? 너의 성령이 되라. 예, 그러기 전에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성화되는데 예.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에게 들었더니 인간이지 않은 성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돼요.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태어나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성화되게 성도. 성도란 건 뭐예요? 성자는 거룩하다 뜻이에요. 감히 어떻게 성자를 붙여 인간들에게 못 붙이죠? 하나님이 돼야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예.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탄생해도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율신 그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왜 이렇게 또 신들이 많이 늘어나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이죠. 하나님께서 신이 있다네. 무한정으로 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 하나님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못 믿겠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인간일 수가 없죠.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다 신이라 그래야지. 그렇죠? 누군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은 죽었잖아요. 그 여자 남자 수가 없죠. 이제는 몸이 죽었으니까.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저히 못 믿죠. 다 못 믿으니까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자, 인간들은 서로 싸우죠. 부부 결혼해도 이혼하죠. 50% 이혼해요. 부모 형제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왜? 육체는 다 다르잖아요. 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돼야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아버지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됐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그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며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리당 같더니 예수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죽음을 맛보나요? 맛볼 수가 없죠.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 가지고 이거 반드시 죽죠. 야, 여러분이 예배당 가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된 신이다. 다 인간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죽잖아요. 예배당이 도살장이 되어버린 거. 돈 주고 살해당.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교회 다니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 속에 생명 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예배당 가면 반드시 죽는 거야. 부활해요? 부활 못하죠. 몸이 죽었는데 영이 없는데 누가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못 믿죠. 예수 믿으면 다 인간인데 어떻게 다 안 죽어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학설을 배우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인간에게서. 거짓 증인들, 거짓 선제들, 적그리스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기에 늘 피곤한 거예요. 제가 의사인데 환자들이 늘 와서 선생님 피곤해요. 피곤하죠. 인간으로 사니까.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 그래서 이건 이래서 그런데 얘기만 시작하면 오늘 제가 바쁜데 어제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빠요. 100년 살다가요. 그거 살기 위해서 이 영생을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시간의 병 100년 200년 살아봐야 그거 점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진다라는 거야. 예,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리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인간들은 다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기진할 일이 없지요.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 더 이상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시기에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몸이 그런 성령만 남았죠. 누가 살아요? 성령.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에? 그럼 우리가 피곤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죽었잖아요 이미.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자가 여러 가지나 성님이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그렇죠.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그렇죠?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사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아버지 성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는 내가 내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 보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께서 행하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14절. 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신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열매를 맺으시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더하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의. 예, 진리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녀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그거 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하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인간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못하니까 늘 피곤한 거야. 왜? 이거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우리는 영이니까 이제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런 천사들이 다 섬겨줘요. 피곤할 일이 없지. 천사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살기에 늘 피곤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시죠? 영을 낳는 성령님.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파워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지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풀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는 네 아버지 아닌데 너는 인간이잖아.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상속자가 안 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배우면 전부 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살과 피 인간들 못 받아.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 예, 신으로 태어나야 상속을 받지. 영으로 태어나야지. 몸이 죽으면 썩지 않아. 썩는데 썩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 다들 믿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죠. 예. 죽었는데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썩는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에 하나님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몸이 죽어도 부활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몸이 죽어서 썩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딱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예,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렇게 다 믿는 거죠. 이거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 다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봐야 예,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으니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어봐야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두 번째, 눈 깜짝할 순식간에 변화된다. 우리가 잠을 자고 그러면 어때요? 더 자고 싶어. 너무 짧어. 3년, 3일을 잤든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아요.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으니까 이렇게 예. 죽자마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세.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그러고 보니까 몸이 다 변화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이게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 죽는 게 더 이득이네. 이게 된 거. 예.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죽기를 염원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완전히 알았죠? 이게 죽지 않는구나. 이게 신드는 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예.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 다 부활하니까.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살기 늘 피곤한 거예요. 예배당 가면 너 인간이다, 사람이다, 죄인이다. 늘 피곤하죠.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 영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본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예.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받았죠. 우리가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성령을 받았더니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예. 그게 영이 되는 거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게 성령을 받더니 영어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죠.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잖아요. 예. 몸은 죽었고 그게 성령일 수밖에 없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래요? 9가지 열매 맺고 9가지 은사 주고 다 가르쳐 주시고 앞에 일 다 보여주시고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금방 아는 거야. 인간들은 영이 있다고 믿죠?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없어요.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인간들은 완전히 속아서 사는 인간들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있으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9가지 은사 9가지 뭐 열매 맺죠. 다 뭐 우리의 생명 되시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다 가르쳐 주시죠. 이게 성화되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믿게 하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바람하고 비유해. 바람 소리 바람이 있네. 근데 바람이 보여요. 성령님 분명히 계시죠. 성령님. 그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은사 가지고 열매 가지고 다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소리 나듯이 성령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가 받은 것을 알죠. 그게 바람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이라고 믿지 않은 이상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길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랬을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야? 당장 그만둬. 이것도 몰라? 응?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 인간들은요 하나도 몰라요. 육체에서 육체 태는 것만 알지 성에서 영으로 태는 것만.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 전부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들이 가르치죠. 너희도 인간 나도 인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 인간인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누군가 가르쳤을 테니까 누군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도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슬렘을 봐도 그런 거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공자 유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오직 너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가짜 선생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보고 아시는 것을 증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왜?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 다 영인데 인간들은 육체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기 때문에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나 해야겠는데 왜? 예배당 걸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믿는 걸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어내서 가르치는 거. 그걸 믿고 예배당 안 가면 교회 못 간다. 교회 안 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 누가 지어낸 거야? 그것도 원죄설. 지어낸 어거스틴이 지어낸 말이에요. 예수님 안식일을 어기셔서 지금 처형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면 뭐 구원을 못 받나요? 이 가짜 선생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를 드셔도
예, 하늘의 것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는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만의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겠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인간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순간, 성령에서 태어난 영으로 되는 순간 바로 우리도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신학은 다 철학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기 이거 다 가짜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과학은 뭐예요? 보이는 것만 믿죠? 과학의 허점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 과학자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가짜죠. 예. 가짜는 인간들은 다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만든 원죄서는 믿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이게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예. 존 칼빈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이 다 거짓말했으면 지금 믿는 사람들 뭐 볼 것도 없죠. 다 못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영은 생명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다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인간 신이 되는 건 전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하세요? 다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옆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견디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려면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셋에 속하고 나는 이 셋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죄진 죄를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셋에 속하고 나는 이 셋에 속하지 아니라. 이거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살아야 구원을 받지. 너희들처럼 인간으로 살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다 풀어서 던져지는 거. 이 세상에 살면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다 거짓말했잖아요. 예.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죄 짊어지고 가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완전히 가짜죠.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건데.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 때 예,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예, 다 예, 깨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살기에 늘 피곤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돼요. 하늘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내야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인간들은 땅에서 살죠. 뭘 살아요? 인생 사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자라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나 인간이고 이 세상이니까 죄 짓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이게 답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죄를 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왕국에 살지 않아. 이 세상에 살지 않아. 내 왕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고난을 다 이겨내신 거야. 너 나 죽이겠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아. 죽여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여기는 못 가겠죠?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영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죠?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께서 임하셨죠? 어디에요? 하나님 영이 임한 거예요. 마귀들 다 쫓겨났죠? 그런데 오늘 죽고 나서 가요.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에게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왕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하나님 왕을 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예배당에서는 다 죽고 나서 간다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배당의 말을 못 믿고 예배당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왜?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하늘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런 영생을 산다. 란 말에 속았기 때문에
예,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생 살고 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다 죽었네요. 사도 바울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영들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나가니까 하나도 안 바뀌죠.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니까. 예. 이 세상에 살죠. 예.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단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여전히 인간이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으면 세상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이 떠나면 인간도 못 사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임하면 세상은 어떻게 사라지죠?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왕님에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가 죽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 항상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니까 예수 믿으면 신인데 인간이라서 죽죠. 살해당했죠. 두 번째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내고 살해당하고 돈 내고 원수 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 인간들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겠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은 뭐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 갔더니 죄를 씻으러 십자가 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니까 영원한 생명 못 가잖아요. 부활 못하죠. 이게 예배당 다니시면 참 불쌍해요. 저도 평생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이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도 나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돼야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세상에 목사 신부들 많죠. 설교 다 들어보세요. 다 가짜라는 거 금방 알아요. 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강요하는 내로남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 다 막고 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이죠.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죽어있는데 죽은 거 알아요? 모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이 없으니까 나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 인간들의 행위가 없죠. 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뭐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주는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죽어 있는 믿음.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인간들이 항상 피곤한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매일매일 힘이 더 솟아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